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주인공 장발자는 굶주린 누이와 7명의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죠. 매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발각되어 5년형을 받아요. 정상 참작도 없고 국률도 없는 형벌을 받아요. 굶주리는 조카들 때문에 그냥 감옥에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장발잔이 없으면 어린 조카들이 굶어 죽습니다. 탈옥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형기만 추가돼서 19년형을 살고 나와요. 그러면서 장발잔의 영혼은 완전히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어요. 세상은 냉혹하지. 전과자 장발잔을 받아주지 않아. 감옥 생활보다 더 잔혹한 현실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장발잔을 받아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성직자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잔의 눈에는 벽 찬장에 은그릇이 들어옵니다. 저 비싼 은그릇이면 저걸 팔아서 장사 미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훔쳐 달아나죠. 그러나 장발잔을 감시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장발잔과 같은 전과자는 반드시 다시 죄 짓고 또 감옥 들어가게 마련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형사가 있어요. 그 형사에게 다시 잡혀 은그릇을 훔쳤던 교회로 끌려갑니다. 신부님, 이거 교회 은그릇 맞지요? 형사가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장발잔. 이 악한 놈. 너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그러면서 장발잔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갑니다. 근데 성직자 미리엘이 가로막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형사님? 이 그릇은 교회 것은 맞지만 장발잔이 훔친 게 아닙니다.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잔을 향해서 말합니다. 장발잔, 이 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촛대는 놓고 갔어요? 이것도 가지고 갔어요. 형사는 어안이 벙벙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떠납니다. 성직자 미리엘 앞에 장발잔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장발잔을 녹이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다 녹여버립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발잔에서 마들렌으로 바꿉니다.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고 명망 있는 시장까지 됩니다. 장발잔이 변화되었다는 걸 결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 경감 자베르. 악한 성품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매와 형벌로 다스려 악을 눌러버려야 된다는 신념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정의이고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형사 자베르는 시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몰래 그들 속으로 잠입합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도모하는 무리에게 신분이 발각되죠. 그 절박한 순간에 장발잔이 첩자로 잡힌 자베르 형사를 구출해 줍니다. 구출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자베르는 그게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자베르 형사 입장에서 보면 장발잔은 자기에게 복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토록 장발잔을 악한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짓밟아 왔던 자기에게 복수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장발잔이 자기를 용서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장발잔에 의해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자 견딜 수 없어. 자베르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 자기 신념이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질서를 세워 안전한 세상이 된다고 믿었어. 그래서 수많은 전과자들을 정죄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라는 신념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감옥에 쳐놓고 죽게 만들었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자베르는 그런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살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바울도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죠. 하나님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절대불변의 율법을 어긴 이들을 박해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죠. 그러던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스데반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섭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숨을 거둡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내리치는 도끼에도 자신의 향기를 묻힙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바울에게 예수의 향기를 묻힌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서야 정직하게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사람을 숱하게 정죄하며 다녔지만 자신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비로소 보게 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사랑해 주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세계에서 용서의 세계로 내가 옮겨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조차도 주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